민수기 26장 35절 65절이고요. 오늘은 이름들의 수에 따라 민수기 26장 53절 말씀 우리 5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26장 53절입니다. 이들에게 이름 수에 따라 땅을 나누어 주어 상속 재산으로 삼게 할지니라. 이름 수에 따라 이 말이죠. 이름 수에 따라. 이제 민수기 자체가 수란 뜻이라고 그랬죠. According to the number of name. 수에 따라. 하나님께서 수의 하나님이시다. 좀 생소한 개념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수학의 하나님입니다. 숫자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세시는 분이고 모든 걸 숫자로 표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는 사람의 신용을 어떻게 평가해요? 참 그 사람 신실한 사람이다. 우리 이런 말 하죠. 그런데 정부에서는 그렇게 못 하잖아요. 은행에서도 그렇게 못 해요. 그러니까 뭐죠? 크레딧 레포트라는 게 있다고. 숫자화한다고. 800점 넘으면 아주 좋은 거예요. 뭐 740점 정도 넘으면 뭐 집을 살 때 대출해서 뭐 A 받게 하고 뭐 그런 거 있죠. 뭐 500점 넘으면 아예 대출 안 나옵니다. 그걸 뭘로 하는 거예요? 수치화를 한다고. 야구 선수가 있으면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이 돈을 얼마 줄지 연봉 책정할 때 어떻게 측정해요? 그 사람의 모든 걸 수치화해요. 그 사람 팀이 얼마나 공헌도가 얼마나 되는지 다 수치화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린 잘하는 선수야 이런 말 필요 없어요. 그게 ERA가 얼마인데 이렇게 딱 걔들은 그렇게 말하는 그리고 팀 공헌도가 숫자로 딱딱 나온다. 그 숫자에 맞춰서 모든 걸 이제 한단 말이죠. 우리는 참 그 사람 열심히 합니다. 아니면 그 사람 참 나를 애씁니다인데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 안 해요. 숫자로 말해요. 다 숫자로 그냥 말한다고. 내가 재임하는 동안 경제는 몇 프로 성장했고 주식은 몇 프로 뛰었고 숫자를 딱 따서 나온다고. 근데 숫자가 안 나오고 앞에 추상적인 말만 나온 사람들 있죠. 그 사람 다 헛방이에요. 추상적인 수만 쭉쭉 나오고 열심히 했다느니 애썼다느니 그런 말은 사실은 의미가 없는 말이고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 잘한다에 봤다는 그냥 몇 점입니다. 평점이 그 사람 몇 점입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SAT 몇 점입니다. 뭐가 몇 점입니다. 점수로 딱딱 숫자로 딱딱 다 나온다고. 우리가 저 하늘에서 글쎄 심판석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숫자로 회계보고라는 게 뭐죠? 회계장부라는 게 뭐예요? 다 숫자가 기입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회계장부. 우리의 회계보고서. 오늘은 이름들의 수에 따라 합니다. 오늘 공부할 본문은 계속해서 광야에서 2차 인구조사입니다. 가나안 땅에 유업의 땅을 상속받을 사람들에 대해서 각 지파별로 가문에 따라 조사를 했습니다. 이들은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2차 인구조사를 통해서 모세와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행한 1차 인구조사할 때에 계수된 자들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한 사람도 남지 않았습니다. 인구 센서스 조사를 해보니까 한 명도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행한 이스라엘의 불평을 들으시고 한 심판이 이겁니다. 민수기 14장 33절 너희 자녀들은 너희 행업을 짊어지고 너희 사체가 광야에서 소멸될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리라. 지금 이제 40년째거든요. 지금 인구조사할 때 이게 40년째인데 다 죽었어요. 이때가 출애굽한 후 2년이 지났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 38년이 더 지났으니까 이제 40년이 찬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다시 광야로 돌리셨고 40년이 찰 때까지 1차 인구조사에서 계수된 1세대의 남자들,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모두 죽이셨습니다. 민수기 14장 35절 나 주가 말하였거니와 나를 대적하려고 함께 모인 이 약한 온 회중에게 내가 분명히 그 일을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약한 회중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성취화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주께서 뜻을 돌이키지 않으셨습니다. 대제사장 아론도 죽었습니다. 미리암도 죽었습니다. 모세도 죽었어요. 광야에서 1세대가 모두 죽을 때 마지막이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인구조사를 마치고 12지파에 대해 예언을 한 후에 이곳 모압 평야에서 죽었습니다. 민수기 32장 13절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 향해 타올라 그분께서 그들로 하여금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마침내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모두 소멸되었느니라. 모두 소멸되었느니라 했죠.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향한 이 세대가 모두 소멸되었다는 말은 출애굽 1세대 인구조사했을 때 나온 그 사람들입니다. 훗날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광야를 걸었던 이때의 사건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6절에 이집트에서 나온
온 백성 곧 군사들이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소멸될 때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걸었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곧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친히 우리에게 주시라고 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친히 그들에게 보여주지 아니하리라고 맹세하셨더라. 맹세하셨더라. 그럼 뭐 주님께서 맹세하셨으면 끝난 거지 뭐. 2차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들 중에 누구도 살아남지 못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간혹 성도들 중에서 광야에서 60만 이상이 죽었다는 말이잖아요. 여자 빼고, 여자들 빼고, 지금 1차 인구조사 때 20세 이상 남자만 조사했으니까, 레이자손 빼고요. 그게 60만 이상 죽었다는 거죠. 60만 명이 조금 넘었으니까, 1차 인구조사에서. 그 1차 인구조사에서 이렇게 많이 죽었는데, 그럼 이 60만 명이 다 지옥 갔느냐? 이렇게, 그러면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만 구원받고 나머지 광야에서 소멸한 그 60만 명은 다 지옥 갔느냐? 그 불신의 1세대들, 그 순종하지 않은 1세대들 모두 지옥으로 갔느냐? 이런 질문을 간혹 받습니다. 간혹.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은 구원에서 떨어진 사람들이라는 식의 설교나 가르침이 한국교회에서, 한국의 크리스천들에게는 꽤나 많이 퍼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구원받았다. 그게 구원받는 소는 극소수다. 소수의 남은 자만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광야에 그 많은 사람 60만 중에서도 2명만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말씀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듣는 사람 되게 황당하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구원받았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구원의 안전, 구원의 보증을 위협하는 분들이 늘 광야에서 죽는 사람들을 예로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이 아닙니다. 고라와 반역자들처럼 육체적 죽음뿐 아니라 지옥에 떨어진 자들도 있지만 고라와 그 반역자는 다 지옥 가서 그거 뭐 볼 필요도 없는 이야기고 대부분의 광야 1세들이 받은 심판은 그 육체적 죽음, 유업의 상속을 받지 못한 것까지가 그들이 받은 심판입니다. 그들이 불신과 불순종으로 받은 심판은 광야에서의 소멸이지 혼이 지옥 간 건 아니에요. 그들이 광야에서 죽었다고 해서 그럼 그들의 혼이 지옥에 떨어졌다. 그들의 혼이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유월절의 피의 규례를 지켰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서 구름과 물 가운데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광야의 백성들은 그 자체로서 광야의 교회였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였습니다. 가나안 땅은 구원의 모형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구원의 모형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약속한 그 유업과 상속과 보상입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육신을 따라 살고 불신을 따라 이 불순종하며 살 때 그는 유업의 상속과 보상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들은 유업의 상속 보상을 잃어버린 것이지 구원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죄를 지으면 구원에서 떨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잃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들이 주어진 유업과 상속과 영광과 보상을 그들이 잃어버린 겁니다. 광야 1세대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고 상속 유업을 받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크리스천들도 이 세대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육신을 따르고 세상을 따르고 마귀를 따르고 죄의 정욕 가운데 살 때 그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아무 상속 유업도 받지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한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원받았어요.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35절, 36절. 에브라임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이러하니 수델라에서 난 수델라 족속의 가족과 베겔에게서 난 베겔 족속의 가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족속의 가족이며 수델라의 아들들이 이러하니 에란에게서 난 에란 족속의 가족이니라. 에브라임은 요셉 이집트에 나온 둘째 아들입니다. 야곱은 요셉의 아들들을 자기의 아들들로 삼았고 이들은 12지파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내가 이집트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이집트 땅에서 내게 태어난 내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제 내 것이니라. 루벤과 시몬처럼 그들은 내 것이 되리라.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내 것이 되리라. 야곱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손자가 아들의 학렬로 올라온 거예요.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이지만 야곱은 에브라임이 더 크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이스라엘의 장자권을 받았기에 에브라임 지파는 자기들이 이스라엘의 머리요 장자 지파라고 생각했습니다. 에브라임 가족들은 수델라 족속, 베겔 족속, 디한 족속이고 수델라에게서 난 에란 족속의 가족이 계수되었습니다. 37절. 이들은 에브라임의 아들들의 가족들로서 그들 중에 계수된 자들에 따라 32,500명이니라. 이들은 그들의 가족들에 따라 요셉의 아들들이니라. 1차 인구조사 때 에브라임 지파는 45,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차 인구조사에서는 32,500명으로 8,000명이나 줄었습니다. 많이 준 거죠.
인구가 약 20%가 줄은 거잖아요. 광야에서 인구가 줄었다. 이거는 인구가 줄어든 지파가 5개 지파인데 이 5개 지파들 중에서 시몬 지파 다음으로 많이 줄어든 지파가 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인구가 줄었다는 말은 광야에서 죄와 불순종으로 심판을 받을 때 많은 수의 사람들이 그 지파에서 많은 사람들의 수가 연루되었다 이 말입니다. 38절 40절 베냐민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이러하니 벨라에서 난 벨라 족속의 가족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족속의 가족과 아히람에서 난 아히람 족속의 가족과 수밤에서 난 수밤 족속의 가족과 후밤에서 난 후밤 족속의 가족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아룻과 나아만이더라. 아룻에게서 아룻 족속의 가족이 나아만에서 나아만 족속의 가족이 났으니 베냐민의 아들이 지금 가족이 꽤 많죠. 베냐민 지파는 지금 7개의 가족이 나옵니다. 그렇죠? 베냐민은 야곱의 막내 아들이고 요셉의 형제입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에서 태어났고 라헬은 베냐민을 출산하다가 이 산통으로 죽었습니다. 그 당시에 산부인과 의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사실 애 낳다 죽는 일은 고대는 많이 있었죠. 죽었는데 이 죽으면서 라헬이 아이를 낳으면서 자기도 이제 죽을 줄 아니까 이제 이 애 놓으면서 죽게 되니까 산모가 이제 베노니 이랬는데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애 놓으면서 죽었으니까 이제 슬픔의 아들 베노니라고 했는데 야곱이 그 이름으로 부르긴 좀 그러니까 이름을 이제 살짝 틀어가지고 베노니에서 베냐민하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이라는 뜻은 오른손의 아들들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오른손 하면 right이거든요. right hand 하면 오른손, right way 하면 오른 길. right은 항상 옳다, 오른쪽이라는 방향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right means right이에요. 옳다는 뜻입니다. 오른손의 아들들 이런데 그런데 그렇게 불렀는데 성경을 보면 베냐민 지파는 왼손잡이가 많았어요. 유전적으로 그런가 이 왼손잡이가 대부분 유전이거든요. 베냐민 지파는 왼손잡이들이 많았습니다. 사사기 20장 16절에 보면 이 온 백성 가운데는 선정된 왼손잡이 700명 있었는데 그들은 각각 무림매로 돌을 던져 머리털만큼도 빗나가지 아니하게 한 자들이더라. 700명 왼손잡이 700명 있었는데 이들이 돌을 얼마나 잘 던지냐면 요즘 메이저리그 에이스급 투수들만큼 그보다 더 잘 던진다는 거예요. 커맨드가 끝내주는 거예요. 제구력이 끝내줘. 마음먹은 대로 던진다 이거예요. 머리털만큼도 빗나가지 아니하게 하는 자들이더라. 그들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름대로 오른 길을 걷지 않고 지파 내에 동성애를 허용하는 등 왼쪽으로 걸었습니다. 이름은 오른손의 아들들로 지어줬는데 아들로 지어놓는데 왼손으로 걸었어요. 그래서 이 일로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1지파가 내전이 벌어졌습니다. 민족적 내전이 벌어졌는데 베냐민 지파 자체가 완전히 멸절당할 뻔했습니다. 600명 남겨도 남자가 다 죽었어요. 41절입니다. 이들은 그들의 가족들에 따라 베냐민의 아들들이니라.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가 45,600명이더라. 1차 인구조사 때 베냐민 지파가 32,200명이었습니다. 32,200에서 45,600명이면 엄청난 거죠. 인구 증가율이 164%예요. 베냐민 지파는 광야를 통과하면서 전혀 피해를 입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지파가 므낫세 지파고 그 다음이 아셀 지파, 그 다음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베냐민 지파는 음행이 난무했고 동성애가 성행했습니다. 레위 지파의 첩이 베냐민 지파의 도시 기브아에서 그나마 이 베냐민 지파의 도시에서 기브아에서 거하면 좀 안전할 줄 알고 일부러 기브아에 거했는데 그래서 집단 성폭행으로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이런 짓을 행한 벨리알의 아들들을 처단하지 않고 도리어 그들을 위해서 전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그들에게 그 베냐민에게 말이에요. 그런즉 이제 기브아에 있는 자들 곧 벨리알의 자손들을 우리에게 넘겨줘. 우리가 그들을 죽여서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거하게 하라. 이거는 분명히 성경 율법에 따라도 죽여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말을 듣지 않고 모두 모여서 이스라엘과 싸웠습니다. 우리 지파에 내정 간섭하지 마라. 우리 형제를 우리가 지킨다. 우리가 뭘 하든지 너희가 뭔 상관이냐. 이렇게 하고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광야의 순례길에서 부흥을 이룬 베냐민 지파가 막상 가나안 땅에서는 가장 빨리 타락한 지파였고 거의 전멸을 당해서 600명이 남았습니다. 사실 그때 이 베냐민 지파는 없어져서 11지파로 이스라엘의 11지파로 끝장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냐민 재건 계획을 나머지 11지파가 베냐민 재건 계획을 세워준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전쟁 때 나머지 11지파가 처음에 베냐민 지파가 졌기 때문에 복수심으로 모조리 다 죽여버린 거예요. 마치 가나안 전쟁 때 이 가나안 족속들을 멸했던 만큼이나 철저하게 베냐민 지파를 멸했습니다. 도망간 600명만 살아남았고 다 죽였어요. 광야에서 베냐민 지파는 믿음의 순례길을 걸었던 이들이었지만 그래서 광야에서 오히려 부흥을 했는데 오히려 가나안 땅에서는 멸망을 당한 겁니다.
야, 이렇게 베냐민 지파가 빨리 부패하고 망할 줄은 나머지 이스라엘 11개 지파도 놀랄 만큼 몰랐어요. 이런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전에 잘했다, 전에 부흥했다, 전에 어땠다, 전에 그 사람 믿음이 참, 전에 그 사람 교회 다녔던 게 그 사람 열심히, 물론 우리는 충분히 그걸 기억할 수 있죠. 그 사람 20대 때, 그 사람 30대 정말 대단했다. 그 사람 40대는 대단했다. 근데 그걸 기대하고 나중에 만나보니까 차라리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뭐 그런 거 말이죠. 베냐민이 꼭 그 꼴인 거죠. 42절. 다한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일하니라. 수함에서 수함적 소의 가족이 났으니 이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다한의 가족들이니라. 다한은 야곱이 라헬의 몸종 빌하에서 낳은 아들입니다. 야곱은 임종 전에 아들들을 불러 주의 말씀을 대언했는데 다한에 대해서 뭐랬냐면 창세기 49장 17절에 다한은 길가의 뱀이요 행로의 독사로서 말발굽을 물어 말탄자가 뒤로 떨어지게 하려다. 이건 이제 두 가지 해석을 해요. 길가의 뱀, 독사 이랬는데 말발굽을 물어서 말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한다. 이 말은 다한 지파가 전쟁에 상당히 능한, 이건 아주 긍정적인 조언의 쓰이고, 또 모세는 다한을 걸어서 신명기 33장 21절에 다한에 관하여는 그가 이르되 다한은 사자 새끼요 그가 바사안에서 뛰어나오려다. 사자 새끼가 뛰어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뭐 전쟁을 잘하겠죠. 이게 한 가지 의미가 있고, 길가의 뱀, 행로의 독사, 사자 새끼 같은 말은 누가 들어도 그다지 좋은 의미로 와닿지 않는다. 이건 사실 부정적이지. 특히 뱀, 독사, 사자 새끼는 모두 마귀를 예표하는 짐승들이란 말이지. 그래서 다한은 자기들이 받은 유업의 땅에서 정착해서 산지를 정복하거나 넓히는 대신에 북쪽으로 올라가 라이스를 정복하고 그 땅을 다한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북단, 본래 다한은 여기가 아닌데, 다한은 이 블레셋 쪽에 다한이 본래 땅을 상속 유업을 받았어요. 근데 일부가 올라와서 라이스를 받아서, 라이스, 거기를 정복해서 그 땅에서 다한 지파가 형성된 겁니다. 이스라엘 최고 북부 지역에 다한이 살게 됨으로써 성경은 이스라엘 전 지역 영토를 말할 때 뭐래요? 다한에서 부엘세바까지, 이 표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다한에서 부엘세바까지 하면 다한은 최고 높은 경계, 이스라엘 영역 제일 북단적이고 부엘세바는 제일 남단이란 말이죠. 반대로 거꾸로 말하면 부엘세바에서 다한까지 이런 표현도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뭐 한국말로 하면 뭐 부산에서 서울까지, 남한 같은 경우에 뭐 한반도 전체하면 뭐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있죠. 어느 지역을 이제 집어서 말할 때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부산에서 서울까지 이런 식의 표현인데 그게 뭐냐면 다한에서 부엘세바까지, 미국 같으면 뉴욕에서 LA까지, 동서부를 대표한 도시니까 동부에서 서부까지 뭐 이런 식이죠. 백두에서 한라까지 뭐 이런. 2차 인구조사에서 다한 지파는 자식이라고는 수함족 속에서 족속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 창세기에는 수함이 후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43절.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에 따른 수함 족속의 모든 가족이 64,400명이더라. 인구가 엄청 많죠. 1차 인구조사 때 다한 지파는 유다 지파 다음으로 큰 두 번째 큰 지파였습니다. 출애굽 때 다한 지파는 무려 62,700명이었습니다. 유다 지파가 유일하게 7만 명이 넘어요. 74,600명이었고 6만 명이 넘는 지파는 다한 지파가 유일합니다. 7만 명이 넘는 지파는 유다, 6만 명 때는 딱 하나의 다한 지파였어요. 그게 엄청 큰 지파였다는 거죠. 그런 다한 지파가 2차 인구조사 때는 64,400명으로 1,700명이 늘었습니다. 유다 지파 다음으로 여전히 두 번째 많은 인구를 가진 지파가 된 겁니다. 사사기에서 다한 지파는 하나님의 집이 실로 있을 동안 세계는 형상을 세웠고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다한 지파 이런 우상 숭배는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까지 지속되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육체의 정욕과 음행과 성적 타락으로 멸망하다시피 했죠. 그렇다면 다한 지파는 영적으로 가장 빨리 타락하고 배교한 집단입니다. 배교한 지파입니다. 다한 지파가.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베냐민 지파가, 영적으로는 다한 지파가 가장 빨리 타락했어요. 44절, 46절. 아셀의 자손들에게서 그들의 가족대로 난 자가 이러하니 임나에게서 난 임나 족속의 가족과 예수에게서 난 예수의 가족의 족속의 가족과 브리아에게서 난 브리아 족속의 가족이며 또 브리아의 아들들 중에서 헤벨에게서 난 헤벨 족속의 가족과 말기엘에게서 난 말기엘 족속의 가족이며 아셀의 딸의 이름은 사라더라. 요거 마지막 부분요. 아셀의 딸의 이름은 사라더라. 이 지금 민수기 26장에서 여자 이름이 안 나온단 말이죠. 지파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어느 한 구절에서 탁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이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람이. 이런 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냥 쭉 일반적인 진술에서 딱 요거 아셀 자손만은 뭔가 좀 틀리게 뭐를 아셀의 딸의 이름은 사라더라. 나머지 이게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런 거는 성경 읽을 때 이런 거는, 아셀의 딸이면 사라. 이거는 이 사람은 뭘 모르긴 몰라도 하여튼 하나님께서 딸 이름을 다 기록해 놓은 사람이에요. 응? 아셀은 야곱의 첫 실바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야곱은 아셀에 대해 아셀에게서 나는 그의 빵은 기름지리니 그가 왕의 진미를 내려다 했는데 모세도 그에 대해서 아셀에 관하여는 그가 이르되 아셀은 자녀들로 복을 받으며 자기 형제들에서 인정을 받고 자기 발을 기름에 담그려다 이러면서 풍성한 복을 예언했습니다. 여기 아셀 지파가 자기 발을 기름에 담그려다 이 말. 그래서 아셀은 일단 왕의 진미를 낸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는 똑같은 유실술 심어도 안과 똑같은 밀을 거둬도 맛이 좋아요. 일단 이 지역의 음식이 제일 땅이 좋고 품질이 한마디로 하면 제일 좋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뭐 그렇다 치고 자기 발을 기름에 담그려다 이 말씀에 이제 깊은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이 땅을 막 조사를 했어요. 여기 분명히 유전이 있을 것이다. 아셀 지파도 이스라엘은 지금 유전이 없잖아요. 중동에 다 기름이 다 나잖아요. 사우디에도 기름이 나고, 이라크에도 기름 나고, 이란에도 기름이 나고, 쿠웨이트에도 기름이 나고. 이스라엘만 기름이 안 나잖아. 그러니까 왜 기름이 안 날까? 기름을 나는 곳을 찾아보자. 그래서 찾은 게 이제 자기 발에 기름을 자기 발을 기름에 담기로다 해가지고 해서 찾았다. 근데 상업성이 별로 없어. 그 말은 뭐냐면 그렇게 양이 많지는 않는 거죠. 그래 찾았다 했는데 상업성이 별로 없어. 그래서 자기 발을 기름에 담그려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하여튼 풍성한 복을 예언한 겁니다. 자기 발을 기름에 담그려다 하면 이 지역에서 막연히 올리브유나 포도유나 이런 것도 많이 나는 과일도 풍성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셀은 유업의 상속을 받을 때 지중해 연안에 가장 좋은 땅을 받았습니다. 땅이 제일 좋아요. 거기다 바닷바람도 불어오고 농토 좋고 이러면 제일 좋죠. 누가복음의 여대원자 안나가 아셀 지파 여인입니다. 아셀의 가족들은 임나 족속, 예수아 족속, 부리아 족속이 나오는데 부리아에게서 난 헤벨 족속, 말기일 족속이 있고 여기서 특이하게도 다른 지파에서는 언급하지 않는 그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셀의 딸의 이름은 사라더라 이렇게.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지금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 그 남자들을 계수하고 있는데 아셀의 자손에서는 딸의 이름을 한 명 딱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항상 이 여자가 누구인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주목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46장 17절에 보면 사라를 이제 세라로 되어 있어요. 세라는 형제들 가운데 있는 그들의 누이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46장 17절에 아셀의 아들들 곧 임나와 이수아와 이수이와 부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부리아의 아들들 곧 헤벨과 말기엘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그녀가 영적인 면에서나 믿음이나 덕에서 또는 어떤 면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고 그 집안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여자. 그 집안 이야기할 때면 형제들 이야기할 게 아니다요. 그 집엔 세라라는 어떤 탁월한 여자가 하나 있었다는 거죠. 그 아셀의 집안을 이야기할 때는 이 사라, 창세기는 세라로 나오고요. 이 여자를 빼놓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탁월한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아셀의 딸 사라는 아셀의 아들들과 달리 아셀이 얻은 다른 부인이 낳았고 그 연에서 아들이 없어서 사라를 상속자로 삼았습니다. 때문에 슬로브하스의 첫 딸들처럼 그녀에게 상속을 주기 위해서 특별히 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7절입니다. 이들은 아셀의 아들들의 가족들로서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에 따라 53,400명이더라. 1차 인구조사 때 아셀 지파는 41,500명이었습니다. 이번 인구조사는 53,400명이니까 11,900명이 늘었습니다. 광야에서 1세대가 모두 죽고 난 후에도 인구가 이렇게 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10번이나 주를 시험하고 불평하고 반역하며 주의 분노를 일으키고 징계와 심판을 받을 때도 거의 피해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아셀은 2500명이나 증가한 므낫세 지파당으로 많은 수가 증가한 지파입니다. 죄는 민족을 약하게 하고 지파를 망하게 하지만 의는 일으킵니다. 잠언 14장 11절에 사악한 자의 집은 뒤엎어지려니와 곧바른 자의 장막은 흥왕하리로다. 사악한 자의 집안 하면 시몬 지파가 되겠고요. 곧바른 자의 장막 하면 이제 므낫세, 지금 아셀 지파 이런 데가 곧바른 자의 장막은 흥왕하리라. 말대로 아셀의 집은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도 흥왕했습니다. 시편 92편 12, 13절에 의로운 자는 종려나무같이 흥왕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자라려다. 주의 집에 심긴 자들은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흥왕하리로다. 이렇게 말한 대로 이사갈 지파, 므낫세 지파, 아셀 지파, 베냐민 지파는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도 흥왕했다는 걸.
아니, 모두가 같이 홍해를 건넜고, 같이 광야를 걸었고, 같이 만나를 먹었고, 같은 영적 방식에 나는 같은 음료를 마셨습니다. 뭐, 어느 지파는 더 좋은 거, 어느 지파는 더 나쁜 거 아니에요. 똑같은 환경이었다고요. 광야에서 모든 사람이 똑같은 환경에 놓였고, 똑같은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40년이 지나서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7개 지파는 늘어났고, 5개 지파는 그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같은 부모, 같은 피, 같은 환경에서 자랐지만 의인과 악인으로 갈렸듯이 12지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환경 탓이다, 제도 탓이다, 사회 탓이다, 이 시대가 어떻다 등등의 말을 하지만 사람의 흥망성쇠를 결정짓는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입니다. 48절, 49절. 납달리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들이라니 야셀에게서 난 야셀 족속의 가족과 구니에서 난 구니 족속의 가족과 예셀에서 난 예셀 족속의 가족과 살렘에서 난 살렘 족속의 가족이니라. 납달리는 야곱의 첫 비라에서 난 6번째 아들입니다. 납달리 지파의 땅은 갈릴리 바다와 요르단강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 주께서 주로 공생의 초기 활동했던 갈릴리 지역 하면 이사갈 스불론 땅 납달리 지역의 땅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 4장 15절에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경계 해안에 있는 가버나움에 와서 거하셨으니 있나? 그러면 스불론과 납달리 경계, 주님께서 활동하신 지역이 스불론 지파 땅, 납달리 지파 땅 이쪽이었다고요. 마태복음 4장 13절이게요. 마태복음 4장 15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르단 건너편 바닷길 옆 이방인들의 갈릴리여.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이게 나오죠. 주님께서 이제 나사렛이란 곳이 이제 이쪽 지역이었단 말이죠. 납달리 족속의 가족은, 납달리 가족은 야셀 족속, 구니 족속, 예셀 족속, 살렘 족속입니다. 타사 시대에 바락이 여대언자 드보라와 함께 가나안의 철병을 물리치고 야빈을 죽인 군대가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 연합이었습니다.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가 그렇게 했죠. 납달리 지파는 다윗 왕이 즉위할 때 가장 큰 도움을 줬고 군사적으로 힘이 강한 지파였습니다. 군대를 다윗이 왕이 즉위할 때 군대를 파병해준 이제 지파가 납달리 지파였어요. 50절입니다. 이들은 그들의 가족들에 따라 납달리 가족들이니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가 45,400명이더라. 납달리 지파 4개 족속의 가족이 45,500명입니다. 1차 인구조사 때는 53,400명이었으니까 8,000명이 줄었습니다. 납달리 지파는 줄어들었어요. 51절.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계수된 자들로서 60만 1,730명이더라. 모압 평야에서 조사한 그 계수된 인구의 수는 60만 1,730명입니다. 물론 20살 이상의 전쟁을 할 수 있는 남자들입니다. 인구조사에서 레이지파는 빠졌습니다. 레이지파는 따로 계산합니다. 따로 계산해. 따로 수를 셉니다. 왜 여기서 빠졌냐면 상속유업의 몫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수에 따라 가나안 땅의 상속유업이 분배됩니다. 그러나 요르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동쪽 지역에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미리 모세에게 상속을 요구해서 땅을 받았습니다. 1차 인구조사 때 60만 1,730명이었는데 38년 동안 광야를 돌면서 1세대가 모두 소멸되었고 죄를 범해 주의 분노로 심판을 받아 죽은 이들이 죽음으로 전체 인구는 1,820명이 줄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가장 크게 하셨지만 요셉에게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으로 가장 크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다른 형제들에 비해 2몫을 받았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합하면 인구수에서나 땅을 차지한 부분에서도 가장 크고 많습니다. 신명기 21장 17절에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에게는 자기의 모든 소유에게서 2몫을 줌으로써 그를 맏아들로 인정할지니 그 아들이 그의 힘의 시작이므로 맏아들의 권리가 그에게 있느니라 했죠. 그러니까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죠. 그러니까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 그러니까 미움을 받는 자가 요셉의 아들에게는 뭐예요? 자기 모든 소유에서 2몫을 줌으로써 그를 맏아들로 인정할지니 이 말씀대로 이제 에브라임이 장자지파가 된 겁니다. 요셉이 장자권을 물려받고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의 장자지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건 율법에 따른 것이지 자기들 세력 다툼에서 장자된 건 아니죠. 예. 율법에 따른 겁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미움을 받았고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모든 소유에서 2몫을 주었고 그를 맏아들로 인정했습니다. 요셉에게 장자권이 가게 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52절. 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인구조사를 명하신 뒤에 이제 조사 끝났는데 주께서는 이들의 수대로 땅을 나눠주러 하셨습니다. 상속재산을 분배할 때 제비를 뽑았는데 인구 수를 기준으로 삼아서 제비를 던지게 하셨습니다. 제비를 뽑는 일은 땅의 크기가 아니라 위치를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에 따라 땅을 분배하고 제비를 왜 뽑느냐? 어느 땅을 가질 것인지 그 위치를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은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고
요소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5의 3절. 이들에게서 이름수에 따라 땅을 나누어주어 상속재산을 함께 할지니라. 이름수에 따라, 이름수에 따라 땅을 나누면 이스라엘 12개 지파의 땅이 됩니다. 미국이 50개 주로 나누어져 연방국을 형성하듯이 이스라엘은 12개 지파로 이루어진 연방국가입니다. 하나님은 이름수에 따라 땅을 나누라고 하셨는데 이는 곧 인구조사의 수에 따라서 상속재산을 나누라는 겁니다. 54절. 너는 수가 많은 자에게는 상속재산을 더 많이 주고 수가 적은 자에게는 상속재산을 더 적게 줄지니라. 각 사람의 계수된 자들에 따라 각 사람이 그의 상속재산을 줄지니라. 여러분, 계수된 자들에 따라 계수된 하면 수에 따라서 주라면. 그러니까 수가 많은 자에게 상속재산을 더 많이 주고 수가 적은 자에게 상속재산을 더 적게 주라고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얼마나 전쟁을 잘했느냐와 같은 이런 전쟁 공헌도나 업적에 따른 것이 아니라 수에 따라 상속보상을 결정하셨습니다. 수에 따라서. 광야의 순례의 길을 믿음으로 걸었느냐 육체를 따라 걸었느냐 이 문제는 그 수가 줄었는지 늘었는지에 따라서 이미 결정이 났습니다. 믿음으로 걸었던 사람들은 그 지파는 늘어났고 그렇지 않는 지파는 이미 줄어들었으니까 이건 이미 심판을 받은 거죠. 그 수에 따라 이 말은 그 수가 이미 그 수가 다 말해준다고. 응? 각 지파 지금 인구조사의 수가 그 지파의 40년 결산이에요. 그 수가 이미 그 40년 광야 교회가 믿음의 순례길을 걸었던 것의 결산 보고서가 같은 거라. 이게 수가.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통해서 어느 지파가 죄를 많이 지었고 복을 받았고 어느 지파가 의롭게 행했는지는 이미 한눈에 그냥 그 수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수가 많은 자에게 더 많이 주고 수가 적은 자에게 더 적게 주라는 것은 한해 보상이고 상급을 주는 원칙입니다. 이는 성도들이 저 하늘에서 심판석에서 받을 보상도 같은 원리입니다. 일이 다 타버리면 받을 것이 일이 다 타버리면 받을 것이 없습니다. 제로가 된 거죠. 일한 것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가 행한 대로 보상을 받습니다. 이 결정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이 자기 몸에 행한 대로 일한 것들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계량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느냐.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에서는 이거 정확히 계량하기 어렵죠. 내가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냐, 그 사람 신실도 충성도를 내가 숫자로 어떻게 표현해요? 솔직히 하기 어렵다고. 그러니까 일반 교회에서도 그런 거 하기 어려우니까 뭘로 하는 거죠? 새벽기도 몇 회 출석, 헌금 얼마나 안 빼먹고 했느냐 이런 걸로 해서 집사 장로 할 때 보면 다 그 수량화 계산화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말이 많아져서 안 돼, 교회가. 누구는 뭐 세우고 누구는 뭐 안 세운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려니까 수치화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눈에 보이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각 교회 얼마나 행사 참석을 잘하냐, 주일 예배를 안 빼먹느냐, 뭐 이런 것들 다 수치화를 해가지고 1년 54주면 52주인가요? 52주면 뭐 이 사람은 교회에 한 1년에 20번이나 빠졌는데 그러면 이제 결격이야. 응? 이런 식으로 수치화를 하는 거예요, 수치화. 근데 주님 앞에서 주님은 뭐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주님은 다 수치화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을 저울에 달아서 수치할 수 있습니다. 그 성경에 주님 우리의 영을 달아서 저울에 달 수 있고 우리의 행위를 모두 재어서 수치를 측량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 이런 분이신가? 이건 성경을 읽으면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사무엘상 2장 3절에 다시는 그토록 심히 교만하게 말하지 말며 오만한 말을 너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주께서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므로 친히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시는도다. 행동을 달아보시면 뭐가 나온 거죠? 수치가 나오죠. 수치가 하나님은 행동을 달 수 있는 저울이 있고 우리의 영을 달아볼 수 있는 저울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몸무게를 달고 키의 크기를 재고 의사들 뭐 혈압 재고 몸속에 있는 각종 증상들을 수치로 측정해서 데이터화하죠. 난 데이터가 있다 그래요. 우리 주께서는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의 행동을 다 달아보시고 모든 사람의 행동, 각 사람의 영, 각 사람의 중심에 대해서 뭐라고요? 다 데이터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딴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다 데이터가 있다고. 그 사람 몇 년간 어떻게 몇 년도 몇 월 며칠 생인지, 이 땅에서 며칠간 살았는지, 몇 시간을 주를 위해서 일했고, 몇 시간을 안 했고, 주님은 다 데이터가 있다고. 다 데이터가 있어요. 잠언 16장 2절에 사람의 모든 길이 그의 눈에는 깨끗하나 주께서는 영들을 달아보시느니라. 달아보신다잖아요. 주님께서는 그 도시에도 뭐냐면 다림줄을 낸다 그랬죠. 그 다림줄이 뭐예요? 측량줄이 뭐예요? 다 수치화한다는 거예요. 수치화. 다 수학이라고.
가나안 땅의 상속 분배는 광야 2차 인구조사의 수대로 결정되었지만 크리스천들의 상속 유업 보상은 주께서 각 사람의 행동들을 달아보시고 영들을 달아보신 그대로 결정이 납니다. 주님은 바람의 무게들을 정하시고 물들을 떼어서 무게를 정하십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이 전부 다 수치화되어 있다고. 바람의 무게를 댄다. 바람의 무게를. 그 예전 사람들은 바람의 무게를 못 재지만 지금은 공기 기압이라는 게 있죠. 바람의 무게를 다 잰다고요. 바람의 무게를 지금 재는데 주님은 이미 처음부터 바람의 무게를 쟀다고. 바람의 무게를 달아보시고 물들을 대어 무게를 정하십니다. 우리 주께서 벨살살 왕이 연회를 벌일 때 그 신상 모독하고 뒤에 집에서 주에 보고에서 나온 그 잔을 갖다가 막 마시고 그랬었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친히 손가락으로 벽에 글을 기록하셨는데 기록된 글은 이것이니고 메네 되길 우바르시니라. 여기서 메네는 하나님께서 왕의 왕국을 세셔서 메네가 뭐라고요? 넘벌드입니다. 왕국을 세셔서 그것을 끝내셨다는 말이죠. 대겔이 뭐죠?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그 메네 대겔할 때 이게 메네가 넘벌드 숫자를 셌다 넘벌드 그 왕국을 세워보고 그다음에 대기를 달아보았단 말이에요. 달아보았다. 그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했다. 주께서는 벨사살 왕의 행위들을 모두 살피셨을 뿐 아니라 모두 세워보셨고 달아보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수의 하나님입니다. 그 수학이라는 학문이 하나님의 학문이에요. 주님은 수의 하나님이라고. 수의 하나님입니다. 주님은 별들의 수요를 다 세십니다. 그 숫자를 다 세신다고요. 우리의 걸음을 다 세시고 이게 다 데이터가 있다. 넘버가 다 있다고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뭐한다? 세셨다고요. 왜 우리 머리털까지도 다 주님은 다 넘버 숫자를 가지고 계시다고요. 주께서 우리의 우리의 행동들을 달아보시고 재실 때 그 수가 많으면 당연히 더 많이 받습니다. 그 수가 적으면 더 적게 받습니다. 그 수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고요. 그 수에 따라. 그럼 아예 없으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합니다. 사랑을 행치 않으면 뭐라? nothing입니다. 제로로 기록된단 말이에요. 내 회계보고 장부에 제로가 된다고. 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통계 오류도 많고 통계 조작도 있지만 주님의 책에는 어떤 오류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서 회계복을 해야 됩니다. 거기는 나의 이름뿐만 아니라 내가 한 모든 일들에 대한 숫자가 적혀 있을 겁니다. 내가 한 모든 행위들, 내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주님은 다 숫자가 적혀 있다. 나에 관한 all about 제가 피터 윤이다. all about 피터 윤 하면 데이터가 촥 나오는 거예요.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고 며칠 살았고 잠은 몇 시간을 잤고 걸음을 몇 걸음을 걸었고 눈물은 몇 번을 흘렸고 그 눈물의 양은 하나님께 눈물의 양도 다 재신다고요. 머리카락은 몇 개였고 몇 월 며칠 날은 몇 개였고 몇 월 며칠 날은 몇 개였고 말이죠. 주님은 데이터가 싸그리 다 있어요. 알고 싶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건 주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행동을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던. 내가 한 일들에 대해서 전부 다 숫자가 있을 겁니다. 로마 14장 12절에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뭐한다? 회개복을 하리라. 자기 자신에 의해서 하나님께 회개복을 하리라. 회개장부를 보신 분들은 누구나 거기에 적힌 수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 수들을 회개장부라는 게 뭡니까? 숫자가 가득한 게 회개장부예요. 그 회개장부라고. 그러려면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 나에 관련된 내가 모든 일들에서 전부 다 얘가 복음 전도를 몇 번이나 했고 몇 번이나 나갔고 몇 시간이나 했고 그 일을 몇 번이나 했고 말이야. 전도지 몇 장이나 나눠주고 주님은 그거 다 알아요. 나는 뭐 기억 어떻게 나는 모르지. 주님은 다 압니다. 그 사람이 주를 위해서 몇 시간을 사용했고 몇 시간을 묵상을 했고 몇 시간을 기도했고 몇 번을 성경을 몇 번 읽었고 사람들과 무언을 했고 주님은 내가 알고 싶은 모든 것은 그냥 거기 다 있다고. 주님은 무슨 하나님? 수의 하나님이다고. 그러니까 내가 평생 몇 걸음 걸었는지까지 말이죠. 다 나온다고. 주께서는 달아보시느니라 재어보시느니라. 달아보시는도다. 55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은 제비 뽑아 나눌지니 그들의 조상들의 지파들의 이름들 수에 따라요. 수에 따라 그들이 상속받게 될 것이요. 수가 중요해요. 여기 그냥 숫자가 그냥 쭉 나온다고 해도 숫자 그냥 우리 쭉 대충 가지만 이 숫자가 뭘 결정하는 거예요? 그들의 상속의 크기, 보상의 저걸 결정짓는 겁니다. 땅의 넓이를 결정짓는다고요. 수에 따라 크기를 나누고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는데 크기는 수, 위치는 제비로 나눕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지파들의 이름들의 수에 따라 그들이 상속을 받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에 따라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자 백성들에게 땅을 나누어 줬습니다. 지파별로, 가족별로 나누었습니다. 덕분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은 모두 똑같은 출발에서 시작했습니다. 약한 자도 가난한 자도 없었습니다. 전 국민이 모두 자기 땅을 가진 지주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 국민이 다 지주였어요. 100%다 지주였다고. 전 세계에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100%가 지주였다고. 전 국민이 모두 다 자가주택을 가지고 있었어요. 전 국민이 다 자가주택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어떤 선진국, 어떤 복지국가에서도 실현 불가능한 이상적인 국가가 이 가나안 땅에 세워진 겁니다. 무엇보다 전 국민이 모두 할례를 받았고 언약의 백성으로 주를 믿고 섬겼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상속을 받은 상속 백성이었습니다. 역사상 지상 어디에도 이런 민족, 이런 국가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메시아 왕국이 오기 전 주께서 친히 통치하시고 주의 법이 다스리는 지상에서 특별히 선정된 왕국이었습니다. 그 선정된 왕국이었다고요. 선정된 백성, 선정된 왕국이었습니다. 56절 수가 많은 자와 수가 적은 자 사이에 그것의 소유를 제비뽑아 나눌 것이니라. 땅을 나눌 때 기준은 뭐죠? 수입니다. 방법은 제비뽑기입니다. 제비뽑기는 구약에서 무엇을 결정할 때 즐겨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교회에서는 이 방식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57절 58절 레위 사람들 중에 계수된 자는 그들의 가족대로 이러하니 게르손에서 난 게르손 족속의 가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족속의 가족과 무라리에서 난 무라리 족속의 가족이니라. 레위 사람들의 가족들이 이러하니 림니 족속의 가족과 헤브론 족속의 가족과 말리 족속의 가족과 무시 족속의 가족과 고라 족속의 가족이니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여기서 모세의 집안이 나오는 거죠. 레위 지파는 게르손, 고핫, 무라리 셋이 이제 주요 지파고요. 레위는 셋을 낳았고 이렇게 이들의 아들들로 이제 림니, 헤브론, 말리, 무시, 고라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따로 인구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특별 관리 대상입니다. 이들은 군대를 가지 않았고 따로 상속욕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땅이 아니라 상속 재산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8장 20절에 주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의 땅에서 상속 재산도 갖지 못하고 그들 가운데서 아무 목도 갖지 못하니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내 몫이요 내 상속 재산이니라. 내가 네 몫이고 상속 재산이다. 하나님이 주께서 레위 지파의 몫이고 상속 재산입니다. 여호수아 13장 3절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아무 상속 재산도 주지 아니하였으니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그분께서 그들의 상속 재산이셨더라. 그분께서 그들의 상속 재산이셨다. 하나님 나의 상속 재산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상속 재산으로 소유했기 때문에 그분에게 바쳐진 헌물이나 11조를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상속 재산, 하나님이 그들의 상속 재산이었으니까. 59절 아므람의 아내의 이름은 레위의 딸 요게벳인데 그녀의 어머니가 그녀를 이집트에서 레위에게 낳았더라. 그녀가 아론과 모세와 그들의 누이 미리암을 아므람에게서 낳았더라. 레위의 세 아들 중 고핫이 아므람을 낳았고 아므람의 아내는 요게벳입니다. 아론과 모세 아버지가 아므람 어머니가 요게벳입니다. 이들에게 아론, 모세, 미리암이 태어났고 이들은 출애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60절, 61절 아론에게는 나답과 아비우와 엘라살과 이다말이 태어났는데 나답과 아비우는 이상한 불을 주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모세 형 아론은 네 아들이 있었는데 나답, 아비우, 엘라살, 이다말입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이 되었고 아들 넷은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아들 넷 중에서 나답과 아비우는 주의 불이 아닌 이상한 불을 주 앞에 들이다가 죽었습니다. 이 62절 그들 중에서 남지 한 달이 넘어 계수된 모든 자가 23,000명이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그들에게 준 상속 재산이 없었기 때문이더라. 레위 지파의 수는 20세 이상이 아니라 남지 한 달이 넘은 남자를 모두 계수했습니다. 이들의 수는 23,000명이었습니다. 1차 인구조사 때는 22,273명이었습니다. 비록 적긴 하지만 727명이 늘었습니다. 이 수는 다른 지파에 비해서 너무 적은 수였습니다. 다른 지파는 20세가 넘는 남자들만 계수해도 이보다 훨씬 많았어요. 그렇죠? 한 달이 넘고 계수된 자가 23,000명밖에 안 되면 레위 지파는 인구가 극적으로 적은 지파였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지파에서. 63절, 64절 이들은 모세와 제사장 엘레아살이 계수한 자들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가까운 요르단전 모압 평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하였으나 이들 가운데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할 때 1차 인구조사 때에만 그들이 계수한 자들 중에 한 사람도 있지 않냐 했으니 계수해보니까 한 명도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다 성취된 거죠.
2차 인구조사는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이 했다고 하는데 이들의 명령으로 했다는 말입니다. 조사 장소는 여리고에 가까운 요르단 옆 모압 평야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이스라엘이 확인한 한 가지 사실은 시내 광야에서 개수할 때 있었던 그 사람들이 이번 조사에서 한 명도 없었더라. 물론 뭐 갈렙과 요산 빼고요. 출애굽 1세대가 모두 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주께서 맹세하신 모든 말씀대로 된 거예요. 민수기 14장 35절에 나 주가 말하였거니와 나를 대적하려고 함께 모인 이 약한 회중에게 내가 분명히 그 일을 행하리니 그들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한 대로 그걸 이번 조사하면서 해보니까 진짜 했던 거예요. 이게 사실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대로 이들은 다 죽었단 말입니다. 광야에서 완전히 세대교체가 일어난 겁니다. 완전히 세대교체가 일어난 거예요. 65절 주께서 그들에 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으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느니라. 갈렙과 여호수아는 출애굽 1세대였지만 믿음이 있었습니다. 죽은 자들과 다른 영을 지녔습니다. 주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할 때 이들 둘은 예외로 하셨습니다. 예외 없는 법칙은 없다는 말대로 성경에는 예외가 꽤 많이 나옵니다. 다 죽었더라 이 말이니까 다 죽었더라 이 말하고 또 여호수아 갈렙 아니네 하고 이렇게 그건 예외가 그건 뭐냐 말씀의 모순이 아니고 항상 무슨 말씀도 예외가 있어요. 구약의 율법에도 늘 예외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예외적인 성경에 예외가 꽤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늘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봐야 될 진리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6장에 왜 인구조사했고 그 인구조사의 그 숫자가 왜 중요하냐 그 수에 따라 이것도 뭘 가리키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은 수의 하나님이다. 그 수학이란 것이 모든 학문 중에서 하나님의 학문이라고 그랬지. 수를 다룬다. 수를 다룬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것은 주님 앞에서 측량되고 계량되고 수치화된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여러분 좀 인식을 가져야 돼요. 이런 걸 평소 전혀 생각조차 하지 않고 평소에 살다가 이제 이런 걸 들을 때는 딱 혼이 깨어나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에 좋은 평판할 때 그게 뭐냐면 평판이란 말 있죠. 한국말, 우리말 번역된 평판이란 말이 레포트입니다. 레포트예요. 우리가 대학생들 뭐 리포트 쓴다 그건 말하죠. 보고서라고요. 그 회계 보고서라고. 보고서란 건 뭐 간단합니다. 그 사람이 모든 것에 대한 보고서예요. 전부 다 그것은 주의 책엔 전부 다 이게 나에 관한 모든 것이 우리에 관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는 데이터가 다 있다. 내 모든 것은 다 주님 앞에서 계수된다는 사실. 내 걸음걸이 하나까지도 다 계수된다는 사실을 무슨 같은 말 한마디라도 말이야 다 회개보고 해야 된다 그러죠. 여기서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합시다.